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 말씀, 이것은 시브리어 알파벳의 레쉬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레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53절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보시고 나를 끄집어내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율법을 나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 또 가난이라는 말,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에서 고난이라는 말도 쓰고 가난이라는 말도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말보다는 가난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것 같아서 제가 원문을 따라 가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름답게 미화해서도 안 되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가난을 아름답게 자꾸 묘사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고서도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요. 자꾸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사도 아주 그 같은 제품 중에서도 제일 싼 거, 그리고 사놓고 나서 한 달 정도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쩔쩔 매야 돼요. 그게 가난이에요. 옛날처럼 무슨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하다. 요즘은 그렇게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여급여가 나와요. 실직급여가 나와요. 노동부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일정한 개월수에 따라서 월급이 지불이 돼요. 목사들은 예외예요. 참 목사들은 불이익이 참 많아요. 어쨌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하기 싫고 또 그런데 신청하기 싫어서 먹을 게 없고 굶지, 실제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지정책 하나만큼은 정말 잘 시행하고 있는 편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필요한데 얻을 수 없고,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그것을 소유했더니 그로 인하여서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이런 것이 가난이에요. 이 가난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가 참 감사하게도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의 가난함을 보시고 나를 끄집어 내소서. 하나님은요, 야, 너 가난하지? 그냥 네 팔자야.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예요. 다른 종교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난함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그 가난에서 끄집어 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가난할 때 예수를 믿어도 시간이 지나면 부요함이 나에게 찾아와요. 이게 정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참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하게 되면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요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함을 보시고 나를 끄집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당신의 율법을 나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듣고 그 율법을 잊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끄집어 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특히 목회자 사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나고 나서 안 만나요. 정말 없어도 기쁘게 살고 없음으로 인해서 비굴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냥 뭐 입이 발랐어요. 좀 지나면 도와주세요. 지금도 아주 그 마음의 부담을 한 가지 느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요령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푼돈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지만 조금 제가 봐도 조금 뭐라 할까요? 좀 못됐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헌금하라고 그래요. 저는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한테도 저는 11조 하라고 그래요. 11조 안 하면 당신은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들이 목사의 생각이고 말인 줄 알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아셔요? 뭘 아시느냐? 그가 완악하고 째째하다는 걸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신앙 없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목사 막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뭘 보시냐? 가난함도 다 보셔요. 그래서 끄집어낼 수 있는데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그가 잊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 중에 큰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파상되는 여러 가지 법을 보게 되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한데도 잘 된다고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이렇게 등쳐먹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뭐가 막 이렇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자동차도 사고 호의호식하고 그거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비록 당장은 떼돈을 벌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은 내가 큰 부요함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가난해서 끄집어 내셔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모두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4절입니다. 나의 소송 사건을 변호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고엘이 되어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 주소서. 자, 우리 성경엔 이것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래서 자꾸 원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냥 보면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원한을 편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한을 핀다? 또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게 지금 내용이 다 들어있긴 들어있지만 우리말로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나의 소송 사건을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법 때문에 벌어지는 아주 웃긴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잖아요. 그럼 범칙금을 받죠. 그게 뭐예요? 그것도 판결이에요. 판결 일종의. 벌금을 내는 거지만 그것도 판결이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범칙금이 발부가 되면 그것을 항변할 수가 있어요. 항변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벌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때로 원치 않는 어떤 소송을 겪을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이 됐든지 형사소송이 됐든지 수많은 소송사건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소송사건에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이 소송이라는 게 뭡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고 이익과 손해를 판가름하는 것이 이게 소송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소송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변호라는 게 뭐예요?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변호하진 않지요. 나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를 서주시는 거예요. 내가 꼭 재판장에 갔을 때만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크고 작은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엘은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면 잘 나오죠. 룻기에서 누가 고엘이 되어주죠? 룻기에 보게 되면 그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룻을 귀히 여기고 나오미를 위해서 토지 무르는 일을 해줘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지 무르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토지 무르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의 가까운 친척이 내 대신에 그 값을 지불해 주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냐? 고엘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소송사건이 벌어졌는데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변호해 주시며 더 나아가 나를 위한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해놓은 것이 없어도 나는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양 미쁘사 나를 위해서 고엘이 되어주시사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뺏겼던 것을 다시 되돌려 오게 하시고 또 도무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갚아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당신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고엘이 되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155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에게로부터 구원이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율례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악하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끄집어내 주시는 이런 구원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이 저 멀리 있어요. 보이기는 보여요. 저렇게 되면은 내가 살 수 있고, 저렇게 되면 내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고, 저렇게 되면 내가 송사해서 이길 수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요. 이걸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목사님이 잘나서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흘러가는 얘기라도 여러분 절대 예사로 듣지 마세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어떤 성도는 그걸 가지고 또 반박을 해요. 내 의견은요, 내 생각에는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장사했던 경험이 없어요. 목사님은요, 무슨 건축가도 아니고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처럼 무슨 뭐 돈도 이렇게 잘 굴리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하나님께 무언가 받은 것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알렐루야,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참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주의 종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해도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곧바로 그날 저녁부터 집사님이요, 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들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웃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벌벌 떨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팍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주 그거를 생명같이 여겨요. 그런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다져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6절입니다. 당신의 깊은 애정은 무진장하나이다.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샤파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나로 생명을 가지게 하소서. 157절, 사사건건 나의 꼬투리를 잡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증거들을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았나이다. 다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면서 반복이 되죠. 158절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변절자들을 보는 것에 나는 진절머리가 났나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진절머리를 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변절자들을 보는 것을 진절머리를 낸대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왜 매일매일 하세요? 왜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하세요? 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런 걸 진절머리를 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거꾸로 지금 믿고 있어요. 거꾸로. 사도 요한께서 사랑의 사도시잖아요. 사도 요한께서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1년 365일 내내 이 설교만 했대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앉아서도 설교하실 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서서 설교하실 때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다가 1년이 지나니까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맨날 같은 얘기만 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대요. 한 놈도 그대로 안 살아서 맨날 그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사랑하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쉬운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저 감사하고 사세요. 세상에 어저께 신방을 한 군데 갔었는데요. 연세례가 많이 드셨거든요. 그런데 사사건건 그야말로 이 어르신한테 동네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아주 골머리를 썩게 하더래요. 근데 이 어르신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세요. 속에서 이걸 한번 질러버려, 그냥 이참에 이사를 가버려, 이러면서 속으로 그걸 사귀느라고요 화병이 도신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셨었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몸 한 구석이 고장이 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증거들을 그것 때문에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방 가서 감사하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그리고 모든 걸 기도하며 사세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무조건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오늘도 그저 기뻐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59절 내가 당신의 교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인내하심을 따라 나로 생명을 가지게 하소서. 160절 당신의 말씀을 모두 합산하면 진리이나이다. 당신이 하시는 그 의로운 모든 샤파트는 영원하나이다. 이 160절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두 합쳐보면요 딱 두 글자로 요약이 돼요. 진리래. 진리. 진리가 뭐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샤파트로 의로운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한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나를 가난에서 끄집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엘이 되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걸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